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여러 민족들과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잘 나가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사 같은 아주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라 중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작은 소수민족이었어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되고 힘든 삶에 시달려서 매일 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작은 민족을 하나님은 콕 집어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친히 부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편은 그들을 공격하려고 대항해 나오는 적군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십니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친히 이끌어 주시고 개입하신 나라는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교육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의 진영 중에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죄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율법과 규례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는 그러한 율법과 규례에 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한 가지 들라고 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주제를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드러지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과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법률에 대해서, 그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장에서 27장까지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법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8장에서 27장까지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과 지침들을 다루는 시민법 그리고 도덕적인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부분인 18장 말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어떤 일부 조항을 지킨다거나 어느 일정한 한때 일시적인 바른 행동만 행동만 해가지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 전체에 대한 온전한 순복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의 꾸준한 실천에서만 우러나오는 신앙과 인격의 전반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 어떤 것을 잘 지켰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하는 말씀을 잘 지켰다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라는 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적인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자체의 바르고 선함과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와 축복의 체험을 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이제 구약 시대의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에 그 요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져서 이웃과 사회에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삶을 통해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를 택하여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유일하게 너희가 의지해야 했던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는 내 것이고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이후에 있어질 명령의 당위성을 그리고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첫 번째 방법,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내가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죄가 없이 거룩하고 성결한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요, 이방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방을 대표하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는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음란하고 죄악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0년이 넘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애굽에서 하면서 그런 음란하고 또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음란하게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육체와 정욕을 쫓아서 쾌락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을 쫓아서 풍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섞여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의 애굽과 비슷한 그 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따라가기에 충분했을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전에 너희가 따르던 애굽 땅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제 너희가 곧 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의 관습들을 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제 거듭난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세상적인 관습이나 가치관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금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또 악하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사악하고 음란했습니다. 근친상간하고 동성애하고 우상을 무분별하게 만들어 섬기면서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제3회 퀴어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그럴듯한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탐욕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다가 보니까 나의 부와 나의 성공에 집중하느라고 타인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이기적인 것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고 절제하는 것에 그쳐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법도 세상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즉 세상과 이방의 풍속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선포된 규례와 법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멀리하고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결국 이방 풍속을 쫓아 살아가다가 포로 생활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그 세상적인 이방의 풍속과 규례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벽도와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 이렇게 힘든 거 너희 행하면서 좀 골탕 먹어봐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억압하고 옥죄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너희는 세상과 구별돼 살아라. 저 멸망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동일하게 그 길로 가지 말고 너희는 나의 말 따라서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 복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으며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세상의 풍속과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의 삶을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